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다른 핵심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가 행위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방면에 기독교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 모든 것은 행위나 선행이나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것을 기독교 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평가는 세상에서 하는 평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를 교양과 학식과 재물과 재위, 여러 가지 직위, 인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직위가 뭐냐, 그 사람의 학력이 뭐냐, 재산은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오직 무엇만을 보신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따라하죠. 오직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물론 고운 옷을 입고 나름대로 나는 재산이 얼마나 되고 남편은 어떻고 자식들은 어떻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들도 있고 또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뭘 보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설령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릴 그런 것은 준비는 충분히 못 해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만큼은 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인정받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 오직 믿음을 보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게 되는 아무리 많은 명예가 있고 칭찬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지금 위치가 어떻고 재산은 얼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보다도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아주 좋지만은 더욱더 믿음을 혼전하게 잘 심어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심을 수 있을까? 이것만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교회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많이 가르쳤지만은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죠? 어릴 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정말 돈으로도 못 가는 게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힘으로도 못 간다는 거예요. 천하 장사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런데 힘으로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기준은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믿음.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을 구원 얻는 방법으로 제시하는가? 선한 삶을 살았는데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 좀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만이 저 하늘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질문은 마땅히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가는 분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른 거 우리가 보고 그것 가지고 연구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중세 시대를 기독교 사회의 입장에서는 암흑시대다 그래요. 중세 사회를 암흑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의 예술과 문화와 기타 학문의 진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화려한 로마 그 교황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쓸 때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믿음의 요소가 간과되지 않았다, 경시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믿음을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이 하는 행위의 그 공로를 중요하게 여겨요. 인간의 공로, 그러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걸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믿음과 동일한 그런 비중을 두고 이들은 봤던 거죠. 이것을 뒤집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칼빈의 종교개혁.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죠? 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에 5가지 솔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죠.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이 5가지 솔라인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5가지로 요약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가 있게 된 거죠. 그전엔 카톨릭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싸우기도 한 그런 중요한 요소인데, 바울 사도는 유대교가 강조하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오직 믿음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오직 믿음의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싸웠던 오직 믿음의 싸움은 결코 옛날 1세기의 유대교와 관련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유대교인들을 많이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의 그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싸움은 오늘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 안에서 계속되는 싸움이다. 그리고 가장 무섭다는 가톨릭 교회가 아닌 개신교의 강단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전히 이 싸움은 계속되는 싸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대교 안에서만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이 강단에서 수없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한 후에 오늘 이 4장에 들어와서 그 예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들고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그 예로 이제 사장이 들어와서 누굴 거기에 주인공으로 삼는다고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이를 달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장 으뜸되는 그런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 발견한 것,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가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나름대로 이 어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용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1절에서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2절에 보면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만일 행위로 된 것이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랑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의 문제는 믿음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나의 어떤 행위, 내가 올바르게 잘 믿고 올바르게 옷을 잘 입고 학교를 최소한도 대학을 나오고 뭘 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또 아니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잘난 것은 없지만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자랑하지 않아요. 마치 물에서 건진받은 자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내가 수영을 잘했는데 내가 건진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을 자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그런 열쇠가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하다. 바울 사도는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가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너무나 중요한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떡하니? 믿으니, 여호와를 믿고 행하니,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맨 앞에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본문,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써놓으시고, 또 야고보서 2장 23절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로마서 4장 3절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되겠어요. 3절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인가 하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거나 의로 선물로 받았다, 의를 선물로 받았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가 그냥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이렇게 여기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음 구절인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일꾼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그 임금을 은혜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히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감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넌 믿지를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말은 맞는 거죠. 그러나 태도는 다르다. 태도는 틀렸다. 오해했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믿음을 구원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공로로 여긴다는 점에서 유대교의 그 해석하고도 뭐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거나 공로가 아니다. 구원의 원인은 오직 죄인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나를 전도하고 누가 한 사람도 고맙죠. 고맙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런 유대교의 해석을 바로 논박합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제사함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자기 후손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결국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심어줄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야심만만한 젊은이에게 줘도 그리 믿기가 쉽지 않은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75세 때에 그 약속을 받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서 1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 쭉 보고 오늘 로마서 4장 이 말씀과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은 벌써 아브라함이 10년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말씀 받은데. 그래서 이 시간 추정은 창세기 16장 3절까지 명시되는 건데 15장의 사건과 16장 3절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85살, 85세가 되었고 그 10살 아래인 그 아내 이 사라의 나이도 75세가 된 거죠. 말하면 아브라함이 85세, 사라는 10살이 어리니까 75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그때 나이하고 사라 나이하고 또 같은 얘기죠. 75세. 그러나 아직 약속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았어요. 주어질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아브라함은 초조해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다시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회의적인 그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이야, 그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회의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무자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 무자에다 아들 자자, 무자하오니, 시작.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엘리에셀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기른 그런 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신임하고 믿고 있는, 자식처럼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시작.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엘리에셀이 후자가 되는 게 아니야. 네 몸에서 직접 나야 네 후사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그 밤에 이제 장막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뭇별을 세하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이 쫙 떠 있고 구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밤하늘에 별이 쫙 떠 있고 그 별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아브라함의 불신과 두려움은 이제 가라앉았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아브라함 자신도 정말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셨고 또 자기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으시면서 아브라함을 온전히 축복하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 하나님의 선언하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베풀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의로움의 선언을 받을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의인이었느냐 죄인이었느냐? 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아직도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75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은 한 살 때부터 쭉 자라오는 그 과정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경건치 않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 말을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치 없죠? 그래서 거기 보면 경건치 않은 자라고 나와요. 경건치 않은 자. 바로 아브라함이 경건치 않은 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아니 구원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래서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에 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에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쭉 죄가 유전되어 왔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이 더 이상 인간 사회에서 선을 외적으로 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어떤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죠.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굉장히 착하게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나요? 하여튼 착하게 보이잖아요, 현재는. 그러나 속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또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데서 우리 집사람하고라든가 뭐 애들에게라든가 또 아니면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없지 뭐. 그런데 사실은 이 속마음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사람 속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인간은 그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선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이 어떻고 우리 자식이 어떻고 막 너무나 흉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금 더 하다 뿐이지 나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더 할 때도 더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더 할 때도 더 많아요. 우리가 뭐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건 내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간다,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냐? 불공평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인간이 선하게 살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뭐 법 없어도 천국에 갈 거야. 그건 자기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이래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그 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놓고 그건 불공정하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상의 재판관이 되겠다는 불경건한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정함과 불공정의 기준은 이미 어긋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착해, 그 사람은 공정해, 그것은 뭐야? 내가 보는 거 한도 내에서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참 공정하고 바르고 의로워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졸졸졸 따라다녀 봤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만 그렇다는 거죠. 보는 한도 내에서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흉이 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곧 구원을 주시도록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믿음의 교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의 교리를 확증해 주기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시 반복하는 얘기지만은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 예수 믿는 것이 말이야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정죄할 때 있어요. 막 그 사람. 그런데 사실은 뭐 말이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배워야지. 나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그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과 후에 모두가 그는 악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로운 자로 보시기 전 이후에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축복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열려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유용한 봉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물론 뭐 나름대로 착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아까도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뒤다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의선 뭐 등등 뭐 이런 거와 비교한다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 갚으려고 나름대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뭐 식사도 뭐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뭐 또 하지만은 부모님의 은혜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면 그거에 뭐 1000배 만배가 또 돼요.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도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그거에 몇 천만 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 곧 신뢰라는 관계의 문제인데, 그래서 후원자가 피후원자를 도와주려면 피후원자가 후원자를 신뢰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경우가 가장 좋은 예인데, 환자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의사는 환자에게 더 이상 진료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료하기를 거부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을 갔을 때에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무슨 의사가 알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투덜거리거나, 또 아니면 뭐 그 자리에서 아니더라도 나와서라도 병원 갔다 나와서 다시는 그 병원 안 가, 그러면서 그 의사와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덜어 있죠. 그 의사를 믿으면 그 병원을 계속 가는 것이고, 의사를 못 믿으면 다른 병원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피후원자는 후원자에게 마땅한 인정과 영예를 돌려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필요한 도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서로가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뢰의 관계 위에서 모든 선한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 아낌없이 주신다, 그리고 늘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베푸는 자에게 영광과 영예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를 하지 않아요. 믿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놓으신 분으로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은 찬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후원을 받는 자가 후원하는 자에게 봉사에 대한 봉사로 뭔가를 준다면 그것은 전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뭘 그만큼 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가 없다. 자, 후원자로 하여금 감사하고 신뢰하는 피후원자에게 성의를 다하도록 만드는 이 기쁨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은혜를 갚아야 할 빚이 아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 부르는, 찬송을 돌리는 그런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냥 말로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갚을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더라도 부모님의 베풀으신 은혜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으로 믿음을 정해놓으신 것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얻는 구원은 더 이상 은혜일 수가 없고, 하나님도 더 이상 은혜로우신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찬송도 영광도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성품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행위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대가가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구원은 자랑을 수반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에 우리는 무조건 그냥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못 된다. 물론 하나님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의 자랑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랑한다면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게 돌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또 주고 계시고 또 주실 분이다, 이런 것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 거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우리의 심령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